할렐루야. 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감교회가 2012년 5월 12일 날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2년 5월 12일 날.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11년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예감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계원 지역, 남양주 지역, 크게는 경기도 지역,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감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어떤 교회도요, 그것이 작을지라도 클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요,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왜 구원의 방주가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한 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한 우리 예감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그럼 왜 아프게 할까요? 왜 아프게 할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세상 신문 일간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무엇에 대해 걱정을 하느냐? 바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걱정해요. 그들이 바라는 교회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들을요,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문에서요, 그렇게 떠든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된 몸으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참 부끄럽고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기가 부끄러운 심정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세상이 교회를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는요,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고,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이곳에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하시느냐?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바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기 시작했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요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느냐? 문제를 알아요. 그런데 바꾸지 않고 계속 곪은 것을요 덮기 시작합니다. 덮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도 덮고 있어요. 지금도 덮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예강교회도요 골마가는 그 상처를요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서 치료되어야 하는데 계속 덮고 있는 거. 왜요? 무엇 때문에 그 상처를 덮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우리 호영이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아멘? 우리 상찬이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아멘. 우리 희경이도 우리 하민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을 때요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일깨워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 그리고 정말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야 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귀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이. 아니 귀 다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래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닫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 하고 말할 때도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요 귀를 닫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첫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첫 교회.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로마 시대 로마 식민지 여러 성 중에서 으뜸가는 성이 있대요. 으뜸가는 성. 이곳은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요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바로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금융의 중심지. 여러분 전 세계 이끌어가는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 금융 그 도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도시가요 은행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조그만 은행까지 합치면요 약 240개 은행이 있대요. 한 도시에. 우리 태계원에는 은행이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태계원에는 은행이 2개예요. 농협하고 국민은행 2개예요. 마을 금고도 있구나. 네, 마을 금고까지 3개. 예.
내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태교를 저기 위에 가면 마을 금고가 있어요. 그래서 3개가 있네요. 그런데 약 240개 은행이요. 그 한 도시에 있어요. 한 도시에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 지역이요, 바로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금융의 중심지. 모든 돈이 어디 모이느냐? 로마에 가기 전에 항상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대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에베소는 또 어떤 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배경적으로요, 거기에 고대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였대요.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고대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 큰 대리석 기둥이요. 대리석 기둥이 몇 개가 있었냐 하면 127개가 있었대요. 그 아데미 신전 받치고 있는 기둥. 그러니까 그 크기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남녀 사제들이나 여러분 수천 명에 이르렀대요. 수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신 분들이 수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세요. 바울의 헌신과 전도로 인해서, 복음 증거로 인해서 바로 3년 만에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아데미 신을 섬겼던, 거기서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돈을 벌고 살고 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대요. 무엇 때문에요? 에베소 교회 때문에. 에베소 교회 때문에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마술책, 그리고 정성스 책, 이상한 책들, 그런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에 태워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어마어마한 불길이 에베소에 일어났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여야 할 텐데 책망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책망도 받았다라는 거.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 예배했던 모든 것들, 찬양했던 모든 것들,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 하세요. 기도를 다 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영과 진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영과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들의 수고를 하셨더라는 거. 교회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다 하셨더라는 거.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로 시작했어요. 어떠한 교회도요, 여러분 큰 교회로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작은 그 제자들로 인해서 작은 교회로 시작했던 게 예루살렘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요. 그들의 수고가 어땠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저도요, 주일날 아침에 오면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예배 드시라고 다 쓸어요. 주일날 아침에 또 다 쓸어요. 다 쓰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쓸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심령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이곳에 내가 발걸음을 떼고 또 내딛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은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수고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가 점점점 그 수가 증가되기 시작해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모든 것들은요,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잘하는 것도 다 아는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것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처음 사랑,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수고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교회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쓰면서 왜 나만 해야 돼 이걸 하면서 짜증 낼 수밖에 없어요. 아유, 우리 성도들 오늘 창립주일인데 왜 이렇게 조금 왔지? 찬양하면서 짜증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작을지라도, 그리고 내 봉사가 헛되지 아니함을 알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즐거워할 수 있고요, 늘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힘이 들어요. 그들의 인내가 힘이 들어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이제 아내 얘기를 하면 아내가 인상을 써요, 항상.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아내랑 딸아이를 많이 들잖아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도서관에서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키 크고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지금도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딱 지나가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도서관에 항상 우리 집사람이 앉는 자리 바로 맞은편에 제가 앉았어요. 왜 앉았을까요? 맞아요. 한 번 더 보려고. 말은 못하고 한 번 더 보려고
거기 앞에 앉아서 어떻게 말을 걸지, 어떻게 말을 걸지, 어떻게 말을 걸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고백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 이 여자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여겼던 이 첫사랑을 제가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아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꼴 보기 싫어져요. 남편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도요, 처음 만나서 나만을 사랑해주는 남편 하면서 너무나 설레었던 그 감정이요, 그 사랑을 딱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원수 왼수가 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어요.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여러분, 임신해서 애 낳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는 거는요. 그 고통, 뼈가 몇 개가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벌어진대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쵸, 전사님? 맞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아이가 짐이 돼요. 짐이 돼서야 어떻게 되느냐? 빨리 가가지고 분가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너도 빨리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야 돼. 그런 말.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덕과 모든 것들, 우리가 꿈꾸는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불평불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도요, 똑같았을 거예요.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일해야 돼? 아니, 저기 저 사람들 일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야, 왜 나만 복음 전하니? 야, 너도 복음 전해! 하면서 서로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잃었다고요?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세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양복 단추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맹구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뭐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성경은요, 무엇으로 시작하죠? 성경 말씀은 처음에 태초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그것으로 시작해요. 왜 그럼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를 시작할까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을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을 누가 이끄시고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맨 첫 장이 태초에를 시작해요. 첫 말씀. 그리고 성경 맨 끝은 뭐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맨 끝은 아멘으로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쵸?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냐? 그쵸?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요? 나는 제멋대로인데
제멋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질서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날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요 다시금 그 자리로 세워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생각을 잊어버렸던 그것을 생각해라. 언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굼을 당했을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힘들 때였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 떨어질까요? 맞아요. 와, 정확해요. 이뻐. 잘 될 때 떨어져요. 잘 될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요, 누구에서부터 떨어지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요. 그럼 안 될 때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까요? 아니요, 안 떨어져요. 왜요? 기도해야 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 작아도 기도할 제목이 엄청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말해요.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상철 목사님은 꼭 기도해 줄 것 같아서 부탁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저는 농담으로도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목사님들이나 일반 다른 분들한테는 생각날 때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다가 생각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가 뭐 목사가 능력이 있고 권사가 능력이 있고 장로가 능력이 있고 전도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무당이에요. 무당이 돼요. 목사가 무당이 되고 장로가 무당이 되고 권사가 무당이 돼요. 그래서 저 권사님 기도 잘하시니까 저 권사님한테 부탁해야지. 능력 있으시니까 저 권사님한테 부탁해야지. 뭐가 됐을까요? 이미 무당이 된 거예요. 기도는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잃었을 때 기도하세요. 지금 내 존재의 이유를 모를 때 기도하세요. 존재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요, 아까 제가 옷을 이렇게 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내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알 때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고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사랑이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먹고. 그것은 단 하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꿈을 꾸는, 또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단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단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